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림나라는 성읍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아수르 왕의 본진이 라기스에서 이제 림나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은 랍사게가 그들의 왕이 있는 림나로 돌아갑니다. 림나의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남유다의 한 성읍으로 여겨지는데 라기스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아수르 군대가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로 간 이유는 아수르 문헌에 따르면은 림나를 정복해서 애굽을 정복하려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갑자기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가 포위를 풀고 그들의 왕이 치고 있는 림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나 히스기야가 포위망을 풀림으로 방심하기 딱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로부터 응답 받았죠. 그 응답을 받자마자 바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가 돌아가요.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수르 군대는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큰 세력을 가지고서 돌아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무슨 말인가 하면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원정군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네립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구스 왕이 남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는 비단 당시에 구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애굽 25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애굽까지도 통치했던 자예요. 그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이는 당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유다 등 여러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으로 취했던 행동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이 심령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답답했던 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졌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봤지만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듣잖아요. 저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그 기도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도우세요. 성도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어떠한 난관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통해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무모하고 헛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유다의 항복을 받고자 하는 편지예요. 남유다의 성읍과 열방들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아수르만이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어조는 랍사게의 오만 불손한 말과 유사합니다. 랍사게가 오만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의 그 신하인 것입니다. 산헤립이 이 같은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은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헤립이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다른 이방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부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방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는 산헤립에게 돌아갈 것은 뻔합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말은 아수르의 지난 왕들이 정복한 일들과 그 결과를 남유다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남유다도 다른 나라들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해요. 여기 아수르 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복하는 영웅,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떠는 자라는 그 왕의 치적을 기록했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행군하는 자, 이거는 살마네스 그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네 지점 중에서 두 지점에서 시작하여 두 지점에서 끝날 때까지 다스렸다. 이거는 사르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아비인 아술이 모든 왕 중에서 나를 일으키 씌었고 열방 중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가 나의 병기를 강하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를 치고자 하는 그 산헤립에 대한 그 비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스로 왕들의 비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로 왕들만이 전 세계를 통치할 고난을 자기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이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살라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사네립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멸망시킨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네립은 이전의 왕들과는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은 왕위를 찬탈해서 새로운 왕조의 첫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네립이 이와 같이 그 이전의 왕들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은 이사야 36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요. 36장에서는 이들을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왕이 신과 동일한 위치로 수왕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결전의 때가 왔습니다. 이 결전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위협과 같이 이 세상의 위협은 더욱 강하고 집요함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